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 간에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 송사하는 문제, 코르트에 가서 고소하는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 가져갔다. 여기 불의한 자들은 이게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죠.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믿지 않는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서로 고소를 했느냐?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7절에서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내려가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법이나 상법과 관련된 이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어리석은 일이다. 4절부터 6절은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세 번째,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재판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 심판대를 통과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없다함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할 것이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7장 18절과 2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즉 성도들은요,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에 참여할 권위와 영예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을 계시록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러한 성도들이 하물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세상에 속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고 있으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성도의 특권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자기의 있을 자리, 즉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인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범죄한 천사들, 또한 마귀와 그 세력들, 악한 영들, 즉 성도는요, 영의 세계에 속한 자들도, 천사들도 판단할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영예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서 그들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경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대로 교회 내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는 자들, 즉 엄밀히 따지면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하는 이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된 경우로 지혜로운 자가 많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 가족 공동체.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고소하는 것은 집안 식구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법정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즉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세상 법정에 가서 디펜드를 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해결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세상의 법정에 가야 되는 케이스들이죠.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붙잡혔어요. 거기서 그냥 재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까닭 없이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 즉 시저의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은 세상 법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다스림을 받는,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높고 거룩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 가치가 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세상의 것이, 세상의 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을 볼 때는 세상 법정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기준에다가 맞춰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재판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아니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 허물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 법정의 성도들이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허물이 죄가 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surrender,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모함과 억울한 일을 그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부터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건 몰라도 내 권리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만일 정말 권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personal rights, 내 개인의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개인의 권리마저 포기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위치에서 보다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성도가 된 형제들이 피차 고발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 나아가 불신자에게 성도가 판단을 받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불의를 당하고 그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멸시를 당하며 성도라는 이름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설령 한쪽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결정한 교단을 우리가 떠나면서 우리는 독립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회는 우리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 안에 자신들이 설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잃어버렸지만 진리 안에 우리가 설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건물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고 있느냐에 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근 100%에 달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진리 안에 우리가 설 자리를 확보하자고 결정하고 나선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우리들,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설 자리를 분명히 확보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